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첫 주 5월 3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나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지킨 만관의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섬겨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일부로 우리 윤태민 형제 등록했고요. 어제 등록 신방 마쳤습니다. 코로나19가 끝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은 5월 셋째 주 17일 주일부터는 주일학교와 주일 식사를 재개하지 않을까. 이번 말고 다음 주까지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늘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26회 제주노회 정기노회가 저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5시 30분부터 하고요. 회의는 7시부터 10시까지 예배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노회원은 32분, 그리고 여러 언론사들, 그 다음에 여러 기관장들, 내빈들이 참여하면 50명, 우리 교회 성도들까지 하면 60명 정도가 저희 교회 그 시간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감안하셔서 잘 섬기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일은 오늘 날씨가 비가 올 거라고 예상됐는데 비가 다행히 안 와서 특별히 대청소라기보다는 창문같이 평상시 지저분한 부분 손님 오실 거니까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하루 종일 이제 주방에서 간식, 식사, 그리고 그 시간대에는 서빙하고 설거지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안내하는 거, 주차하는 거 이런 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 비가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비가 다행히 아주 안 온다고 예보가 돼서 예정대로 저희 교회 앞마당에서 어린이날 맞아 1인당 도서 3권, 중고도서입니다만 어린이도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홍보해 주시고 앞마당 11시부터 예배 기도회 끝나고 시작할 계획이고요. 도와주실 일은 책상을 바깥에 설치하는 것, 탁자죠. 도서를 진열하는 것, 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체온을 체크하고 방문자 명단 작성하고 책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떡볶이로 많이 알려졌는데 떡볶이도 만들어서 한 컵씩 어린이에 드리고 또 어린이를 데려온 보호자에게 또 커피도 한 잔씩 이렇게 제공해서 이렇게 하는 취지는 딱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에 알려지길 바라고 또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알려주셔서 좋은 취지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교회 소식지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씩 보시고 또 홍보에 활용해 주시고 또 SNS를 통해서 활용하시고 해서 교회 홍보에 교회 소식지를 활용해 주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한부 보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디 출타한 어린이도 있긴 하지만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맛있는 간식이겠죠. 그러니까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점심을 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서 그래서 맛있는 빵이죠. 찐빵하고 요구르트를 준비했으니까 나가실 때 한 번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드시고 아마 좀 청소하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 노후화된 영상, 음향 장비, 방송 장비를 예정은 장비가 들어온 택배가 오면 수요일, 그다음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정도에 교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크린에 램프 바꿀 거고요. 뒤에 모니터를 65인치 TV 모니터로 바꿀 예정이고요. SD급으로 영상 화질이 될 수 있도록 또 흔들림이 없도록 또 음향이 안정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잘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로 좀 중요한 행사죠. 우리 서희연 집사님하고 김정인 자매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11시 30분이고요. 다인 오세아노 호텔 애월 해안로 394가 주소입니다. 내비를 그렇게 치시면 올 수 있고요. 건물 안쪽으로 들어오면 뒤편에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층에 가서 지하 1층에 가서 먼저 그 접수를 하시고 그 식순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루프트 그러니까 지붕 옥상 같은 곳이죠. 잘 꾸며놨어요. 보니까 거기서 하시는데 혹시 비가 오면 그냥 지하 1층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에 가서 안내를 잘 받으시고 혹시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신랑 신부에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하고 아니면 개인 차량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협력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은혜롭게 결혼식을 마칠 수 있도록 또 저는 또 주례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모스서 묵상이 들어갔는데 아모스 끝나면 중순께부터 히브리서 그리고 월말에는 예레미야서 이런 식으로 신구약을 번갈아가며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이 나가고 또 동시에 녹화도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꼭 참여해 주시고 영적 호흡을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진자가 국내적으로는 0이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 이게 어떻게 되고 잠복기가 3일 동안 있다가 또 나가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좀 자유스럽고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있을 노후화된 방송 영상 장비들이 조속하게 또 적절한 것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토요일 날에 있을 서현 형님 김정인 자매 결혼식 축복해 주시고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도서무료 나눔 행사를 통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생각 인식 갖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영육이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서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연휴라서 출타한 분들 안전하게 잘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시고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냅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 부른 후에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우리도 뭔가 두 사람 관계가 서먹서먹하면은 말을 주고받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의 죄를 실토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신 후에 우리를 품으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이 기회를 헛되이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반주가 끝날 때까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에게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은데 참 마음처럼 안 되고 자주 넘어지고 자꾸 엎드려질 때가 참 많습니다. 참 그런 자신이 정말 저희들도 믿고 속상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 가득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를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스스로 실토하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용서해달라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보혈의 대가로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열렸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 주님 앞에 토설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안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선포합니다. 예, 기쁘고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604장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원래 결혼식 때 부르려고 그러는데 오늘 주제와 딱 맞아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의 경험, 드라몬 외용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비내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아픔을 없앨 영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많이 동터오른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어 주님의 사랑을, 이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요. 우리 찬양 힘차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사랑이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이 나눠요. 우리 사랑을 모두 전해요. 사랑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이 빛나도록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돌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사랑이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이 나눠요. 우리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또 오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아멘. 감사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왜 감사한 거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대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대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넘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의
사랑의 나누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계시도 눈을 감고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나누 사랑의 있는 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계시도 사랑의 나누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 사랑의 나누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 딱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5장 21절 신약 315쪽에 있는 말씀 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유기성 목사님이 짧은 동영상 한 거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예. 살면서 사람마다 가장 힘든 것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다들 고백을 해요. 기질도 안 맞고 뭐 보는 것도 틀리고 식성도 다르고 너무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 우리가 이 죄로 부패해서 연약함과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 악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 그 여파가 주변까지 미치니까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거죠. 가시를 찌르고 어렵게 하는 거죠. 저는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패의 기준이 돈도 명예도 그런 게 아니고 어쩌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계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인격체끼리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무생물과 관계를 맺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살아있는 관계,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고 알고 있고 독립적인 어떤 인격체를 말하는데, 셋이에요. 셋의 관계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본이에요. 여기가 흔들리면 모든 관계가 다 허물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나와 나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지 않아요. 나랑 내가 나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 여러분 가끔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보는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나를 보는 거거든요. 나와 내가 화해해야 돼요. 나를 너무 미워하고 너무 보잘것없어 평생 동안 열등감에 사로잡힌 컴플렉스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화해가 안 된 거예요. 늘 눌려 살고, 늘 분노하고, 늘 짓눌려 있고, 늘 자기가 싫고, 내 자신이 믿고, 내 자신이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이렇게 자신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늘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 우리는 통칭 이웃이라고 말하는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다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민했던가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정말 마음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밤잠 못 자게 하고 밥맛 없게 하고 너무 힘들게 했던 게 뭐였습니까? 뭐 때문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정말 내 인생을 힘들게 했던 거는 먼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던,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오늘 이제 에베소서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는 특징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인사를 나누고, 또 끝에도 인사를 나누고, 처음에 어떻게 하면 교리적인 부분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도답게, 성도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는 특히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연합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어떤 교리편이 들어간다면, 뒷부분 마무리에 들어가면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그러면 구원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실천편, 그러니까 실생활편이 항상 이렇게 패턴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 실천편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까요? 라는 것이 오늘 할 얘기예요. 근데 오늘 한 구절만 읽었지만 사실 5장, 6장 전체에 관해서 다룰 건데요,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요. 여러 관계가 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밀접하게, 사도 바울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 부류, 세 관계에 대해서 이게 딱 얘기를 해요. 하나는 부부관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모든 관계를 맺고 평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부부관계. 두 번째는 부모자식 관계, 여기서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상하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되느냐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그 관계에 대한 지침들을 얘기할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이웃, 특히 뭐 부모면 자식이면 부모, 부부면 남편이면 아내는 남편, 이런 식으로, 그다음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내 윗사람 또는 내 아랫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들으시고,
이 지침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서 관계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다뤄야 될 것은 부부관계예요. 기본적인 원칙은 이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22절에 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번 주말도 이제 그 주례할 때 이 얘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가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그냥 복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순종도 아니야. 복종. 근데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같이 여성부가 있고 여성 인권이 물론 아직도 많이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이 얘기를 하면은 이 기독교가 이래서 가부장적이고 말이야, 유교보다 더하다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말이지, 여성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하는 시대인데 남편에게 저런 모자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런 분노가 막 치밀어요. 제가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자애들 진짜 걱정해요. 난 진심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대의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면 진짜 너무 차이가 나. 여자애들이 뛰어나도 훨씬 뛰어나. 모든 면에서 체력적으로도 뛰어나. 어떻게 보면 싸움에도 밀리게 생겼어요. 머리는 당연히 딸리고 뭐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야, 저렇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지? 라는 생각이 전 진심 드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런데 이러니까 더 여자아이들이 더 미치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남편을 내가 죽게 복종하듯 살으라고? 말 같지 않아도 그런 날 결혼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정말 그런 식으로 가부장적인 차별적인 근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와 연관을 짓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창조 질서와 관련지어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얘가 뛰어나기 때문에, 남편이 뭐 그럴 만하기 때문에, 얘가 지혜가 탁월하기 때문에, 체력이 좋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데요? 23절에 나오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뭐라고요? 머리되미니, 여기서 머리되미니라는 것은, 머리됨이라는 것은 벌써 이게 은유라는 걸 알겠죠? 머리 같은 역할이니, 머리이니라는 것은, 헤드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리더십이잖아요. 리더십.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23절에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원리란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원리와 같이 부부는 남편이 머리이고 아내가 머리가 아니니 머리됨을 인정하고 복종이 된다는 그 원리를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으로 머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 뒤에 23절 끝에 나오잖아요. 그가, 여기서 그가라는 대명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몸의 누구라고요? 구주니까. 구주라고 말하는 구세주, 구원해 주신 분,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이유는 몸인 교회를 뭐 했기 때문에? 구원했기 때문에.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의 공동체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당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뭐 했기 때문에? 구원해서 교회라는 바디, 유기체적 연결로 된 성도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으니, 교회가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창조 질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와 몸을 구분하는 것은 형태론적은 그래요. 요까지가 머리고 요까지가 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린 그렇게 구분을 하긴 하지만 그 몸과 머리가 하나가 돼서 그 사람을 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형태적으로 목, 머리, 목, 가슴, 팔, 다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우리 통칭 말합니까? 한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한 몸이죠. 그런 것처럼 형태론적으로는 구분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로 연결된 문제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보호하죠? 군인들도 헬멧을 씁니다. 작업장에서도 이 헬멧을 씁니다. 보호구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가 다치면, 오토바이를 타도 다른 데는 보호장으로 해도 법으로 규정한 것이 헬멧을 쓰게 합니다. 왜 그렇죠? 머리가 다치면 몸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지어 총알이 다리나 팔 같은 데 관통상을 해도 머리만 안 다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머리가 다치면 사지가 멀쩡해도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모든 명령이 내려오고 모든 질서를 잡고 모든 통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자, 남자, 남편, 아내 이것은 우열의 개념이 아니에요. 머리가 월등하고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질서 개념으로, 역할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책임감을 지고 머리가 통치함으로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식으로 다 머리 하려고 그러면 그 공동체가 질서가 난잡해지고 어지럽혀지고 난리가 나니, 질서 차원에서, 우열의 차원이 아니라 질서와 역할 차원에서 그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일관성 있게 되고 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 으쓱으쓱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서로 자기 입장만 얘기하기 때문에 맨날 남편은 22, 23절만 엄청 들이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 뒤가 더 무시무시한 말이 있어요. 분량적으로 보세요. 22, 23절은 아내죠. 24절까지라고 칩시다. 거기까지가 아내에 해당된다고 치면 25절부터는 33절까지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남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남편 좋아할 거 하나 없어요. 좀 이따 얘기하죠. 남편이 훨씬 힘들어. 그럼 남편은 뭐 했냐? 좋아. 아내가 날 복종하라고 그랬어. 주께 복종하라고 그랬어. 그러니 난 남편이야. 좋아할 거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를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25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뭐한 것처럼?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할 정도로 아내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면서까지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게 쉬울까요? 난 차라리 아내 할래.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면 아내하고 말겠어요. 복종하면 되잖아.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훨씬 더 큰 범위와 훨씬 더 큰 책임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아내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라도 그 정도로까지라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게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남편의 역할이고 해야 될 태도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보여줄게요. 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27절에 축복이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십자가 희생을 해서 교회의 자기의 신부이자 자기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했을 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죠. 아까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교회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고 원리를 적용한다면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차적으로 아내가 영광스러운 존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이 원리를 몰라.
남편의 사랑과 희생을 받아야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남편을 눌러가지고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는 또한 27절에 나와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고, 티나 주름이라는 것은 흠을 말하는 거예요. 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아내고 남편도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두 역할을 하고 두 올바른 부부간의 태도를 취했을 때, 성경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주시는 축복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내의 50 넘어서 60 넘어서 자기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책임이에요. 이런 얘기가 들었어요.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처녀 때 정말 예쁘고 아름다웠는데 정말 누구랑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봤는지 세월의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정말 별로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았던 여인이 남편 잘 만나서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얼굴이 펴서 정말 품이 있고, 갈수록 더 이게 뭘까 기품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얼굴과 그 모습과 그 삶에서 드러나요. 근데 처음에는 처녀 때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정말 아깝다고 그랬는데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마음고생해가지고 사랑을 못 받아서 정말로 폭삭 늙고 볼품없는 여인도 많이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모든 게 그래요. 강아지도 고양이도 사랑을 받는 애완동물하고 그렇지 못한 거는 천지 차이예요. 화초도 똑같아요. 화초도 사랑을 받고, 걔가 뭐가 알겠어요? 말이 통하겠어요? 의사소통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이쁘다고 쓰다듬고 물도 주고 아유 예뻐 어머 어쩜 이렇게 예쁘니? 화초한테 그래 보세요. 물도 주고 정성을 다하고 눈길이 한 눈길이라도 더 가면 화초가 보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합니까? 자기다워지고, 여기서 아름답다 거룩하다는 것은 그 다워진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이 독특한 기질과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꽃도 다 종류가 다른데 양귀비꽃이 최근에 만 너무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들에 핀 여러 가지 꽃들이 그 다워지도록 활짝 피는 것, 이것은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내가 행복해하는 것, 아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아내가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 아내에게 화장품 사주고 이게 아니라 사랑을 충분히, 희생이 동반된 사랑을 충분히 주면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1차적인 축복이에요. 정말 누구나 남편 같으면 좀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내한테 사랑을 충분히 줘야 돼요. 그러면은 아름다운 아내가 돼요. 두 번째 축복은 29절에 나와요.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부부는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건 자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28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건데, 29절에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양육하고, 그리고 뭐 합니까? 보호합니다. 바른 길로 함께 가도록 얘기를 해주고 인도해주고, 또 뭐 해줍니까? 보호를 해줍니다. 보호막이 되죠. 어느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지난번 그저께 가정교회 모임 목사님들 갔는데, 여러분 알만한 분은 알겠지만 그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막 체한 줄 알고 그랬는데, 미련하게 그게 체한 게 며칠 가고 식은땀이 나가지고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심장이 굳어가고 심장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심장이 괴사되고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주대병원에 응급실에 갔더니 심전도 2번 하더니 응급실로 막 들어가가지고 수술을 한 거예요. 혈관을 뚫는 걸 한 거죠. 죽다 살았어요. 지금도 심장이 빨리 오지 않아가지고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괴사가 된 부분이 1년 넘게 재활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이 살아나도록.
죽다 살았는데 그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요즘 쓰담쓰담 해준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있기만 하라 그러는데. 근데 뭐 할 수가 없어서 집에 자기가 이제 역할이 바뀌었다나 집에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그런다나요. 근데 너무 이뻐 죽겠다는 거예요. 뭐 정말 애틋해졌더라고 하니까 막 약 챙겨 먹어 막 둘이 이러더라고. 서로 옛날에 막 서로 티격태격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저한테 그러냐면 이러는 사람만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 말 하는데 너무 울컥가 돼요. 아니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만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남편 없는 생각을 그때 번쩍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현실이 딱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너무 애틋하고 그랬다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막 그 가슴이 막 뭉클해지대요. 여러분 그래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자체가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고 든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요. 이건 꼭 아내가 남편에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요. 이게 바로 서로 복종하고 사랑했을 때 오는 1차적인 축복이에요. 양육을 하게 되고 서로 자라요. 그리고 보호를 서로 해주는 보호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31절에 있어요. 그 둘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고 한 몸을 이룬다. 이게 뭐냐면 연합과 일치를 이룬다는 거예요. 사랑의 극치가 저는 연합과 일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하게 되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사랑의 극치가 저는 한 몸을 이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장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때가 일치를 느꼈을 때 그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비밀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깊이 사랑하게 될 때 주는 축복 중에 하나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죠? 33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존경하면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사랑인데 남편과 아내는 그 결이 약간 달라요.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면 모든 하는 일들을 어여삐 여기고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런 사랑의 느낌, 뉘앙스. 그러면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똑같이 사랑이란 말 동사를 쓰는데 결이 좀 뉘앙스가 달라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은 모든 일에 존경하듯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느낌 다른 거 아시죠? 이렇게 될 때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랑 관계가 되고 부부 관계가 원만하며 부부 관계가 원만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축복들을 누리게 되고 그 축복이 이웃과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넘어갈까요? 자녀와 이제 부모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으니라. 제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옳으니라라는 개념 여러분 아세요? 이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란 뜻이에요. 너 뭐 먹을래? 난 짜장면, 난 짬뽕, 난 군만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으니라라고 말하는 개념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안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의 개념은 내가 선택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권면하는 것도 아니에요. 옳으니 이게 맞다는 거예요. 공경하라고 명령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제가 고딕체로 썼는데 공경을 하되 어디 안에서 공경을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주 안에는 쏙 빼고 내가 부모잖아, 너는 자식이잖아, 내가 하는 말에 무조건 순종해. 이거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내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부모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도 그런 말에 순종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야 우리가 생활이니까 오늘은 저 마트 하나 털자. 너는 역할 분담해. 망봐. 내가 이걸 털 테니까 너는 주위를 여기서 끌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 털고 나오자.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까? 그건 주 밖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어디 도둑질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는 주님 안에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훈계를 하고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그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시는 약속이 있다고 오늘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이거는 약속이 따라오는,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축복이 보장되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근데 그 축복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벌써 계명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 두 가지 축복이 따라와요. 3절에 여러분 나왔죠? 네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뭐 하리라? 장수하리라. 두 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네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이 땅에서 잘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원리를 몰라요, 자녀들은. 네가 정말로 잘 되고 싶냐? 네가 머리가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야. 너의 부모에게 주 안에서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네가 잘 되는 비결이야. 네가 형통하길 바라니? 네가 이 땅에서 롱런하길 바라니? 그러면 네 부모에게 잘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옳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자녀에 해당되는 분들, 여러분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장수의 축복,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아까 아내 얘기할 때 남편들 으쓱으쓱했죠? 또 남편 얘기하면 아내들은 겉봐 뭐 이러죠? 지금 부모님들 막 거봐 순종하라고 그랬지? 좋아할 거 하나 없어요. 모든 관계는 서로 상호적이에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은 그러면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오늘 여기 잘 들어보세요. 4절 아비들아 엄마들 좋아하지 마세요. 여기 아비들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냥 부모를 대표해서 아비들이라고 말한 것이지, 엄마는 쏙 빠지고 헛바 엄마 아니래잖아, 아빠라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부모를 통칭해서 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이거는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화나게 하지 말라. 어떻게 사람을 화나지 않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자녀들이 속을 팍팍 썩이는데. 근데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르칠 수 있어요. 야단칠 수 있어요. 근데 평생 동안 남을 마음에 상처를 내지 말라고.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지 말라고. 아이들 정말 성격 나빠지게 하지 말라고. 의외로 어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가져가는 형질과 성격이 누구로부터 결정되냐면은 부모와의 양육 태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부모에게 준 상처는 정말 오래 가고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지가 이 자녀의 평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제가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강영욱 씨, 여러분 개통령이라고 부르는 훈련사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나오는 걸 제가 보는데 거기서 내가 유심히 보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개들 있잖아요. 개들의 모든 문제점은 주인에게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막 물고 막 도망가고 막 똥도 먹는 개도 있고, 다른 개만 보면 물려고 그러고, 막 정말 개판 치는 개들 많거든요. 나 같으면 와 저거 갖다 버리겠다. 그래서 버려진 개들이 수두룩하게 유기견 센터에 많대요.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놓고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자식을 못 버리니까 걔는 처음에는 이쁜 것만, 영상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쁜 것만 보이잖아. 이쁜 것만 보여주잖아. 막 걔가 사랑스럽고 이쁜 짓 하고 이런 것만 보여주니까 자기도 그것만 취하고 싶어서 그 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희생을 하고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그 재미만 느끼려고 그렇게 개를 들여와서 무책임하게 키우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줄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개를 버리는 거예요. 강혁 씨의 말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모든 문제 있는 개들의 문제점은 개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든 주인에게 있다는 말에 주인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개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할 말이 없지만 그 원리 면에서 자녀의 여러 가지 비정상적이고 문제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양육 태도에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섬찟하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애한테 막 애가 화가 나도록 자존심을 긁고 막 아프게 하고 그 평생 동안 부모를 원망하게 하고 저주하게 만드는 말을 쏟아내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말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말들이. 여기서 자유로울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미숙한데. 내가 부모를 해봤나? 처음인데 나도. 내가 아버지를 두 번째 하나? 난 처음 하는 건데 애들은 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떨 때는 우왕좌왕할 때는 시행착오도 너무 많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막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아들 여기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비디오 지금 생각하면 막 내가 나를 꼬집어. 사람이 사람을 언어로 이렇게 그건 교육의 기본인데 큰애 한다고 귀 챙긴다고 아들 영어 비디오 잘 본다고 빙뱅붕 열심히 보여줬는데 그걸 내가 패착했어.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왜 미친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말고도 후회가 되지만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미숙한 부모이기 때문에 오는 자녀들의 현재 모습이 그것이 때문에 볼 때마다 막 속이 상하기도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양육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막 미안함, 죄책감 막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두 가지 기억합시다.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돼요. 화나게 한다는 개념은 마음에 상처를 내면 안 돼요. 평생 남을 그 상처 아시죠? 무슨 뜻인지? 단순히 그냥 양육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그 인격 자체, 존재 자체를 멸시하는, 너 같은 걸 내가 왜 낳냐라는 식의 그런 개념,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살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 존재를 부정하는 말, 이런 말은 아이들한테 평생 가는 거예요. 난 보잘것없구나, 난 엄마 아빠에게 정말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런 거는 평생 두고두고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되는가? 주의 뭐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얘기는 뭐냐?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부모가 완벽합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할 건데요? 애들이 크고 이제는 사회생활하고 다 밖으로 나가는데 언제까지 감시하고 24시간 CCTV 볼 것도 아닌데 그 아이를 그건 바르게 인도하려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능력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디에 붙들려 있으면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에 붙들려 있으면, 거기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얘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저는 안전하고 바르게 커갈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서 뭘 가르쳐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훈련을 해놓지 않으면은 이 아이의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자녀를 인도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탁시킨 거예요. 위탁 대리모 아시죠? 내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얘기해 드릴까요? 모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태어났습니까? 성별을 여러분이 결정합니까? 언제 아이가 생길지 여러분이 결정했습니까? 어떻게 모양, 성격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번에 무슨 옵션 고르듯이 이거 넣어주시고요, 뭐 아이스크림 고를 때 요거 빼주시고 요거 넣어주시고 요거 해주시고 요런 애,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태어나보고니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이 거가 아니란 증거잖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커집니까? 제일 안 되는 게 자녀예요. 그럼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건 내 자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이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잠시 맡아서 있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고, 이제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만 위탁
하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 전까지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녀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색이 내지 않도록, 마음에 상처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오직 주의 훈계와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키워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축복이 부모로는 공경을 받는 축복, 자녀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관계,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건데, 이 직장생활 일터관계, 상하관계를 말하는, 부하는 성실해야 되고 상사는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노예제도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 이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치환하면 돼요. 종이라고 말하면 아랫사람, 하급자, 상급자가 아니고 하급자의 개념을 보고, 주인이라고 말했을 경우에는 우리로 치면은 상급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치환하면 돼요. 자, 그러면 부하, 종은 상사를 대할 때 죽게 하듯 두려워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상사를 대할 것, 이게 하나님의 기본 원칙이에요. 5절에 나와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사를 어떤 일을 할 때 상사가 볼 때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때만 막 열심히 하지 말고, 보든 안 보든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매사에 뭐 하듯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안 합니까? 상사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이나 뺏어 먹고, 어떻게 하면은 쉽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냥 땀 흘리지 않고 쉽게 하면서 돈은 받을 생각, 이런 생각만 전부 다 한단 말이에요. 직원들은.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사가 보든 안 보든, 상사가 허접한 상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감이 안 되는 상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고, 여러분들의 문제는 그럴지라도, 그 상사가 그럴지라도 여러분 죽게 하듯이 매사에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주의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밑에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귀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서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7절에 위에 상사건 아랫사람이건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가 있어요. 8절에 나오네요. 무슨 각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상사이든 하급자이든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뭐 할 줄 안다?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나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누구나 간에 자신이 행한 그대로 주께 심판을 받을 줄로 의식하고, 7절에 있는 말씀대로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가 주께 대하듯이 해라 라는 것이 직장 일터에서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내가 상급자예요. 상급자는 한 절 나와 있어요.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라가 중요해요. 이와 같이 하고가 중요해요. 상전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는 뭐죠? 네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명심하고 죽게 대하듯 하고 기쁨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옵션 하나 플러스, 아랫사람을 위협하는 거를 뭐하라? 그치라고 그랬어. 지위를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위협하거나 갑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부하 직원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 마라. 왜? 네가 영원한 주인이 아니고 너 위에 진짜 주인이 있는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영원한 상급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네 주인이기 때문이야. 너만 지금 관계에서만 주인 종의 관계가 아니고 너는 종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너는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 하급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
마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대하지 않거든. 하나님이 너를 위협하고 협박해서 너를 이용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도 네 부하를 위협하고 협박해서 네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대를 주님께 대하듯 해야 되고, 기쁘게 억지로 마지못해 짜증내면서 대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대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상하관계를 역할 분담의 차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교회 직분도 역할 분담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은사도 그렇고, 저는 직장도 마찬가지. 영원한 상사도 없고 영원한 부하도 없어요. 부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상사가 되는 거고, 상사도 지위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상사일 뿐이고, 그러니 영원한 갑질하듯이 영원히 내가 하듯이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그 모든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각 사람에 맞춰서 심판한다는 거 명심하시고, 늘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매사에 어떤 일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해서 혼을 심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거기에 걸맞도록 응분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안 보이는 데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점검하시고, 내가 또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윗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일터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성경 말씀을 여러 군데 읽을 수 있지만 딱 한 구절 했어요. 오늘 본문은 몇 절입니까? 5장 2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1절. 요 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서로 이치하더 서로가 뭐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가 복종하는 것이 모든 관계를 이루어가는 기본 원칙이에요. 결론 내리면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열, 너는 우수하고 너는 열등하고, 또 한쪽만 일방적이고, 네가 부하고 네가 부모고 네가 남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싫지만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위치와 역할이 서로 다르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관계를 맺어갈 때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느 포지션이든 간에 좋은 관계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하 관계는 절대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질서의 개념이고 책임을 지는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할 때 나도 상대방도 윈윈, 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 기억해야 될 거, 오늘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마지막에 그 얘기를 뒀는데,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은, 중간에 코어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모든 관계들을 다 보세요. 누가 항상 얽히고 설켜 있습니까?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요. 부부관계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처럼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부부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결혼식 할 때 내가 얘기하겠지만 삼각형 꼭지점 원리를 얘기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기 중앙에 계시고 아내와 남편이 여기 있어요. 둘이 서로 가까워지는 방법, 비결을 알려드린다고 얘기했어요. 서로 쳐다보면 허물밖에 안 보여. 이제는 다 드러나. 솔직히 더 가깝기 때문에 더 드러나. 가까워지려면 더 멀어져요. 그러면 가까워지고 싶니? 너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둘이 삼각형이 더 가까워져서 남편과 아내가 더 가까워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를 맺는데 그리스도가 코어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 그래야 이웃 사랑하는 것, 그와 같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좋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저절로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관계의 원리 명심하시고, 오늘 가정이달을 맞아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표적으로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상하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만큼은 관계가 삐걱삐걱거리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여러분 삶을 윤택하게 하고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83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지요. 그대의 사랑의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이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이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다시 한번 할까요?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의 성임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그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이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이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거 잘못 살았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런 생각이 드시걸랑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면 관계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관계를 좀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좋은지 눈 감고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오세요? 살아계신 거 느껴지고 친밀하게 느껴지고 늘 고맙고 눈물 나고 고맙고 든든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인데, 자녀로서 강아지나 고양이도 주인한테 그러는데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아무런 그 감각이 없어. 그냥 메아리 치고 호공이 친다면 이건 하나님 관계가 완전 따로 사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모든 관계 근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다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미워하세요? 죄책감을 가지고 너는 보잘것없어, 넌 더러워, 넌 쓰레기야, 넌 할 수 없어, 넌 무능해, 이런 식으로 왜 여러분들을 학대하세요? 여러분과 스스로 좀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오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떠해요? 막 남편을 이겨먹지 않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니까?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라시나요? 여러분 자녀에게 아픈 상처를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남을 마음에 상처를 나면서 그러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냐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세요? 윗사람한테 어떻게 대하세요? 뒤에서 막 수근거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어떻게 슬근슬근 놀면서 돈이나 타먹을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까? 아니면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일하시나요? 여러분 아랫사람 어떻게 대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전부는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다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납니다. 이게 잘 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허공에 뜬 게 아니에요. 관념적이지 않아요. 사변적이지도 않고요. 실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정의 달이라고 거창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부터 해결을 하고 이것부터 관계부터 해결을 해야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오늘 부부관계가 좋아질 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보호받고 양육받고 일치되고 이런 축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얽히고 설켰던 내 관계가 하나씩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대를 만나고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성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그 은혜죠. 그대의 손길이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이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관계를 맺고 또 관계를 맺다가 관계로 끝나는 게 인생인데 우리가 가만 보면 너무 미숙하고 어리석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관계로 그냥 시간만 보내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인생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은 아내를 희생하며 헌신하며 내 몸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양육과 보호와 연합과 일치의 축복이 그 부부에게 임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게 옳은 것인데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저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고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부모 노릇 못한 거 회개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도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이중적인 태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송구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부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터에서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볼 때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불성실하게 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께 대하듯 대하지 않은 거 회개합니다. 그냥 돈이라 받는 것으로 생각한 거 회개합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하지 않은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폭언을 일삼고 위협하고 그렇게 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진정한 상급자시고 우리가 행한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께 대하듯 하며 기쁜 마음으로 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내 자신과의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곧 신앙의 전부임을 기억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로부터 오는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서 주님께 비는다.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힘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줘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하고 강목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복음을 두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보장받고 영생과 부활을 약속받은 존재가 되며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서 광야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혔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낮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섬세하게 보살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세심한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함부로 취급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하시고
또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얻어진 것 중에 10분의 1을 과감하게 믿음으로 결단하여 드리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사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복이 있게 하시며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 제목이 더 풍성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시고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교임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이뤄내 증인되리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생명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교회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교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꼭 필요한 곳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의미 있게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주의 사도로 주의 일꾼으로 보내는 것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네,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악에게 지지 마시고 죄악 가운데 있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 지상 사명,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 1절을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귀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